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새롭게 되는 언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찬 후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찬 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왕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저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나라에는 힘 있는 자가 집권하고 그 백성을 통치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칭송을 오히려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는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약한 자가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양육 강식이 지배합니다. 힘으로 제압해서 가장 힘센 자가 존경을 받고 약한 자들을 지배합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바로 진화론의 논리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그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70세 노인이 80세 노인을 강간하고 국민학생이 동급생을 윤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동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같이 행동합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을 만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동물 왕국이 된 것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의 삶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너희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인 걸 너희가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이 땅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신 분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셨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맡기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모든 능력을,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걸 내려놓은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또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를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사탄이 밀가 우르듯이 너희를 미혹하고 자기 손에 넣으려고 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노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심으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돌이킨 후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굳게 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3절에 이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옥이라도 죽는 곳이라도 가겠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파송한 그때에 말씀하시면서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어떤 부족한 것도 없었다고 제자들이 다시 이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와 주머니를 준비하고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대 주머니와 신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전쟁을 할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한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전쟁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과 돈과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새 시대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영적인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대를 준비하는 것, 먹을 양식과 옷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37절에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불법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죄인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8절에 제자들이 금 2개를 가져오니까 예수님은 족하다 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그저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